마태복음은 여러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진짜 많은 특징들 중에 마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아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산상보훈을 모아놨죠. 산상보훈은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는 이런 말씀, 어떤 사건에는 저런 말씀, 이렇게 해서 다 따로따로 있는데 그거를 한 군데다 싹 다 모아놓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는 모아놓는 것을 참 좋아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보훈으로 산에 올라가서 하셨던 말씀으로 다 모아놨죠. 또 마태복음 10장은 유명한 말씀으로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실 때 제자들은 이래야 한다, 제자의 길을,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제자들이 갈 때에는 전대에다가 돈을 채우지 말고, 신발을 준비하지 말고, 옷을 준비하지 말고, 그저 말씀만 가지고 가서 사람을 만나거든 말씀을 전하라. 누가 들어오라 그러면 가서 유숙하고 얻어먹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하기를 빌어줘라. 이런 이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천국 말씀만 다 모아놨습니다.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에만 7개를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길가에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다.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7개를 모아놨었죠. 그리고 이제 24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는 재림에 대해서 다 모아놨습니다. 마태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20장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13장에서 천국을 쭉 모아놨잖아요. 13장에서 천국을 7개를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천국이 몇 개가 더 나옵니다. 오늘은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또 설명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천국을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1절을 보시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과 최소 10개 혹은 11개,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대한 것이 마태복음 13장에만 7개, 나머지는 3개 혹은 4개가 들어있어서 마태복음에만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소개한 것이 최소 10개 혹은 11개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거 하나, 8개째. 1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포도원에다가 일꾼을 들이려고 이른 아침에 일꾼을 찾으러 나간 주인과 똑같다. 여러분, 우리 그 인력시장 보면 아침에 되면 인력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 봉고차가 와가지고 실어가지고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 사람들이 몰려있단 말이죠. 몰려있는데 주인이 갔어요. 포도원 주인이 가서 딱 보고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다가 들여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주인이 포도원에 집어넣으려고 아침에 일찍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을 보시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준다고 약속했어요. 지난번에도 막 얘기했는데 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이에요. 그냥 성경에 데나리온 그러면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고서 내가 하루 품삯 줄게, 그러고 데려간 거예요. 그냥 10만 원이라고 치고 내가 10만 원 줄게, 그러고서 이제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죠. 자, 그렇게 보낸 다음에 3절 보시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여러분, 제3시에 나갔다. 3시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요. 이스라엘의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달도 1월이면 플러스 6을 해서 7월입니다. 성경에 무슨 달이 나오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시간이 나오면 무조건 플러스 6을 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3시 그랬으니까 3시에 나갔으니까 플러스 6을 하면 몇 시예요? 아침 9시죠. 9시에 나가가지고서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절 다시 보세요. 보시면 또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니까 9시에 나갔더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절을 다시 보시면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으로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건 3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앞선 시간이에요. 2시, 1시, 1시나 2시. 그러니까 아침 8시 혹은 아침 7시 그때 이미 보냈어요. 그 시간은 몰라요. 그런데 이미 보냈어요. 일꾼들을 보냈어요. 그들과 약속한 게 몇 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그리고서 아침 일찍 보냈어요. 9시가 돼가지고 3시죠. 9시 돼가지고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4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갔어요. 여러분, 상당하게 주리라 그 말 속에는 정확한 액수가 없어요. 이게 한 데나리온인지 상당하니까 한 데나리온의 반인지 아니면 10분의 9인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주인이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여러분, 상당하게 주리라고 했을 때 그 상당은 누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해요?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품삯은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상당하게 준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보냈어요. 아침 9시에 보냈어요. 5절 보세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했어요. 6시니까 몇 시예요? 12시. 9시니까 몇 시예요? 오후 3시죠. 그래서 아침에 9시 이전에 한 팀을 보냈어요. 9시에 보냈어요. 12시에 보냈어요. 3시에 보냈어요. 4번이나 보냈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는 돈은 상당한 액이에요. 첫 번째만 약속했어요. 첫 번째는 한 데나리온, 나머지는 상당한 금액 준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요, 이 성경을 볼 때 이걸 주목하지 않아요. 주목하지 않아요. 한 데나리온만 주목했지 상당하다는 것은 주목 안 해요. 그런데 주인은 분명히 상당한 금액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9시, 12시, 3시에 다 보냈어요. 그들이 포도원에서 이래요. 6절 보면 재밌는 게 또 나오죠. 6절을 보시면 몇 시요? 제 11시. 11시면 몇 시예요? 플러스 6. 5시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5시 나가봤더니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5번째죠. 아침 일찍 3시, 9시, 12시, 3시, 5시. 5번째죠. 그때도 일거리를 못 찾아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왜 너희들 여기서 놀고 있느냐?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오후 5시 됐는데도 품꾼으로 안 씁니다. 하반절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래서 5시에도 보냈습니다. 그럼 몇 시까지 일하느냐? 일 끝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 끝나는 시간이 몇 시예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나오니까 몇 시일 것 같아요? 자, 끝나는 시간은 좀 이따 보고요. 8절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저물었어요. 이제 일 끝났어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싹쓸 줄 때 거꾸로 준 거예요. 5시에 온 사람부터 먼저 주고 3시, 12시, 9시 그거보다 일찍 온 사람들 거꾸로 준 거예요. 5시부터 품삯을 먼저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품삯을 줘요. 주는데 9절 보시면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상당한 금액을 준다 그랬는데 그 상당한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품삯을 줬어요. 얼마 일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10절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어요. 당연히 먼저 온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일도 별로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네?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나 받는 거야? 엄청 기대하고 있겠죠. 당연히 기대하죠. 저 같아도 기대합니다. 안 기대한 사람 있어요? 저 같아도 기대합니다. 저도 더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10절 다시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러니까 일량으로 보면 이 사람은 얼마 일 안 했어요. 처음에 한 사람은 일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럼 당연히 차등을 줘야죠. 사람은요 어디에서 가장 빈정이 상하냐면요 공평하지 않을 때가 빈정상하는 거예요. 진짜 공평하지 않으면 빈정상해요. 너무 화가 나요. 사람들은 다 공평을 원해요. 내가 공평하게 대우받기를 원하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만큼 주고 나는 이만큼 준다. 사람 못 견뎌요. 같은 시간에 갔는데 이렇게 준다? 못 견뎌요. 그런데 다른 시간에 갔는데 같이 준다? 이것도 못 견뎌요. 이거는 다요. 인간 사회에서는 다 그래요.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안 그런 사람 있어요? 똑같죠. 내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더 받아요. 처음에 한 달란트 받은 11시에 온 사람, 즉 5시에 온 사람은요 한 달란트를 받으면서 이야 나는 한 달란트나 주네?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감사해. 사람은요 공평하게 대우받기를 원하지만 떨어지는 사람은요 요만큼 더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상이라니까요. 인간 세상. 야 나를 한 데나리온이나 주네?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막 좋아해요. 그러면은 속으로 생각이 야 내가 진짜 한 달을 받았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저 사람들은 일찍 왔으니까 더 받겠지? 이 사람도 생각해요. 저 사람은요 당연히 생각해요. 한 달한테 받기를 이 사람 줬으니까 나는 더 주겠지. 생각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자 11절 볼까요? 재밌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11절 뭐라 그래요? 받은 후 집주인을 뭐 했어요? 원망하여 이르되. 받고 나서 집주인을 원망했어요. 엄청 원망했어요. 왜요? 공평하게 안 대해주거든요. 왜 똑같이 주는 거죠? 자 12절 보세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얼마밖에 일 안 했어요? 1시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여러분 그러니까 일이 몇 시에 끝났어요? 6시에 끝난 거예요. 5시에 들어갔는데 6시에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막 원망하는 이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다시 봐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저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인간 사회니까요. 인간 세상이니까요. 그런 원망을 당연히 할 만하죠. 자, 그럼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나 볼까요? 주인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처음에 그 사람 들여보낼 때 얼마 준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 나중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상당한 금액을 내가 준다 그랬어요. 그거는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약속해가지고서, 야, 내가 너랑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너 내가 한 데나리온 줬어 안 줬어? 줬잖아. 내가 뭐가 잘못했지?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나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받았어도 5데나리온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인간의 개념이 주장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죠. 내 개념으로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21절부터 12장 16절부터 21절. 거기 보면 부자가 나와요. 그 부자가, 제가 예도 많이 들어서 아는 건데, 여러분, 이 부자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가을이 돼서 추수를 했네요. 추수했는데 이 추수한 게 너무나도 많아. 막 많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거 추수할 걸 다 어디다 하지? 이거 내가 있는 이 창고에다가 넣으면 창고가 모자라겠는데, 그래서 창고 헐어라. 창고 헐었어요. 헐고 크게 져라. 그래서 크게 졌어요. 크게 져놓고서는, 야, 추수한 거 다 집어넣어.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너무 좋다. 그래서 배를 툭툭 두드리면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이제 수고해서 이렇게 저장해 놨으니 이제는 편히 놀고 쉬고 먹고. 자기 영혼에게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가 저장해 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 기준으로는요, 하나님 기준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다 모아놓고서 이제 살만해. 이제는 뭐 엄청 많아. 나는 이제는 뭐 배 두드리고 살면 돼. 그러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야,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니까요, 천국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보세요. 어제도 나왔잖아요. 어제도 나왔지만, 여러분, 남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사회는요, 손해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런데요, 천국 백성 된 우리는요, 자발적으로 손해를 봐요. 매 주마다 손해봐요. 어떻게 봐요? 헌금하잖아요. 우리는 작은 천국을 만들고 있네요. 하늘나라를 우리는 만들고 있네요. 매주마다 여러분들 헌금하잖아요. 감사헌금하지, 주정헌금하지, 때 되면 절기헌금하지,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감사헌금하지, 뭐 직영헌금하지, 창학헌금도 하지, 뭐 이런저런 헌금 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개념이.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갖게 되면서부터는 매주마다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로 살잖아요. 지금 이미 연습하고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 나눠준다는 것이 그 쉬운 거예요? 내 돈을 나눠준다는 게 쉬운 거예요?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어서? 여러분, 내 돈은 나눠주기 싫어요. 누구도 도와주기 싫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세이브 더 칠드런에 돈 보내는 사람 있잖아요. 뭐 여러 단체에다 돈 보내는 분들 있잖아요. 선교사님에게 돈 보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는요, 내 기준이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하는 거라니까요. 천국은요, 내 기준으로, 아니 이게 뭐예요? 왜 나는 한 달란트를 왜 줘요? 쟤는 한 달란트 줬으면 나는 5달란트, 6달란트 줘야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서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면 가만히 봐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싹 다. 능력도 다르고 재력도 다르고 뭐든지 다 달라요. 다 다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쟤가 무슨 구원을 받아. 쟤는 뭐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저 사람은 냄새도 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고 다니고 이 사는 게 저렇고 다 그럴 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는 거 보고 다른 사람이 저를 보고 그래요. 너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하냐? 사람은요, 자기 기준으로 구원을 정할 수 있죠.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다 그러는 거예요. 뭐 대단해서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게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끼리는 막 그래요. 제가 이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 들으면서 하늘에서 보면 그게 다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에 보면 다 똑같대요. 그러면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세상이 다 내려다보면 다 똑같다 그래요. 그러면 뭔 소리 하나? 여러분, 하늘에 제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봐요. 내려다 봐봐요. 고층 빌딩이 어디가 있어요? 다 내려다보면 그게 그거지. 하나님이 보시면 고층 빌딩이나 저기 조그만 하는 거나 똑같죠. 하나님은 모두를 다 구원하세요. 우리는 5시에 온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3시 사람도 있고 12시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5시라도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일찍 불러주셨으면 일찍 불러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고. 자, 13절 다시 봐요.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시고 다윗도 부르시지만 하찮은 저 같은 사람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다 천국 백성 삼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내 뜻대로 하는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서는 곳이 천국. 자, 그러면 답이 나오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 누구 뜻이 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서야죠.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사람의 뜻이 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서야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서면 뭐가 돼요? 사랑해야죠. 나누어야죠. 베풀어야죠. 봉사해야죠. 섬겨야죠. 낮아져야죠. 희생해야죠. 이게 다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서는 곳이 천국이다. 교회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서야 하고, 가정 천국도 하나님의 뜻이 서야 하고,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15절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한데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이죠. 마지막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 말은 뭐예요? 그거는 나중되고 먼저 된 거는 너희들 기준이긴 하지만 먼저 돼서도 나중될 수도 있는 거고 나중돼서도 먼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또 공평을 생각해요. 내가 먼저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중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난 5시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나중되든 먼저 되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게 바로 천국이다. 오늘 그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이와 같은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곳이 천국. 우리의 개념이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온전히 서야 천국인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교회, 천국을 만들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살아남는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내 안에서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는 내 삶에서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이 말씀 오늘 우리 삶의 표준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기 원하오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 대통령을 새로 뽑았는데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뽑힌 대통령이 있으니 이제는 나라가 화합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경제가 더욱더 회복되고 나라가 온전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지혜 주시고 국민들 무서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